제가 졸업한 신학대학원에서는 매주 화, 목, 금 3번의 예배를 드립니다. 이 예배에 설교하러 오신 많은 목사님께서 공통적으로 하신 말씀이 있는데요. 바로 한국 교회의 위기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아마도 앞으로 사역을 해나갈 후배들에게 경종을 울리기 위한 말씀이었을 겁니다. 그러나 이는 단순히 경종을 위한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객관적 수치를 보면 2019년 발표된 한국갤럽의 조사에서 비종교인이 가장 선호하는 종교는 불교였고 가장 선호하지 않는 종교는 개신교였습니다. 근 10여 년 사이 종교 관련 여론조사를 보면 한국 교회의 신뢰도와 선호도는 급격히 하락했고 교회 안팎으로는 교회의 위기라는 말들이 자주 들려옵니다. 성도님들도 한국 교회가 위기를 맞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성도님들께서 생각하시는 한국 교회의 위기는 무엇입니까? 교회의 부흥과 성장이 멈춘 것이 위기일까요? 아니면 교회의 선호도와 신뢰도가 떨어진 것이 위기일까요? 진짜 한국 교회의 위기는 점점 예수님을 닮아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한국 교회는 예수님을 닮아가지 않고 오히려 세상을 닮아갑니다. 코로나19 사태를 기점으로 한국 교회는 더욱 사회적 질타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언론을 통해 드러난 교회의 민낯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임을 부끄럽게 만듭니다. 또 한국 교회는 참된 기독교적 가치를 외면하고 세상의 가치를 따라 외적 성장에 치중하고 또 재물과 권력에 마음을 빼앗겼습니다. 세상보다 더 세상처럼 되어버린 기독교를 바라보면서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마땅히 품어야 할 마음은 무엇인지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함께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마땅히 품어야 할 마음이 우리 신앙의 완전한 모범이 되시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학자들은 빌립보서를 기쁨의 서신이라고 부릅니다. 바울이 감옥이라는 어려운 환경과 또 죄수라는 상황을 뛰어넘어 이 기쁨의 서신을 쓸 수 있었던 것은 그의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했기 때문입니다. 초기 한국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따라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세워갔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오히려 기득권을 놓치지 않기 위해 애씁니다. 돈을 사랑하고 성적 문란에 빠지고 권력에 대한 욕망을 내려놓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계실 곳이 좀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한국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은 교회의 잃어버린 정체성을 회복하기 위해 그리스도 예수로 우리의 마음을 채워야 합니다. 우리 삶의 온전한 모범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그분의 마음을 우리의 삶, 우리의 마음과 일치시킴으로 우리의 존재가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아름다운 통로가 되어야 합니다. 현대 그리스도인들은 많은 경우 예수님보다 신앙의 위인들에게 감동하고 또 예수님보다 특정 목회자에게 열광합니다. 아마도 성경보다 신앙의 위인들을 더 자주 접하고 또 사람 중심의 생각과 이야기로 가득 찬 삶을 살기 때문이겠죠. 그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보는 것이 무슨 문제냐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우리는 그런 마음을 내려놓고 직접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을 알도록 하신 하나님의 깊으신 뜻을 깨달아야 합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본이 되십니다. 우리가 묵상해야 할 분은 예수님이며 우리가 품어야 할 마음 또한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으로서 합당한 삶을 위해 우리가 배워야 할 예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먼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품어야 할 예수님의 마음을 자기를 낮추는 마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본문 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의 자기를 낮추시는 마음은 그분의 성육신을 통해 가장 잘 드러납니다. 예수님은 원래 하나님의 본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당연히 여기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본체를 뜻하는 헬라어 모르페는
영어의 폼과 같은 뜻으로 외적 모습 또는 형상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모르페가 하나님께 적용될 때는 하나님의 가장 깊은 본질적인 성격과 성질을 나타냅니다.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신성을 가지고 계셨지만 철저하게 자기를 낮추시고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자기를 낮추는 마음을 우리는 겸손이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겸손의 왕으로 우리에게 오셨고 그분의 십자가 죽음은 우리에게 온전한 겸손을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님께서는 사람이 되심으로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게 되셨고 하늘의 영광과 부요를 버리셨으며 무엇보다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셨습니다. 겸손의 영어 단어 humility는 흙을 뜻하는 라틴어 후무스에서 유래되었습니다. 후무스는 특별히 색이 짙고 영양분과 유기질이 듬뿍 포함되어 있는 흙을 말합니다. 이 후무스는 또한 인간, 곧 휴먼의 어원이기도 합니다. 겸손, 흙, 인간이 모두 하나의 어원이라는 점이 참 흥미롭습니다. 인간은 이렇게 풍성한 영양을 가진 흙으로 창조되었고 겸손을 바탕으로 자라날 수 있게 창조되었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급속히 증가하는 증오 범죄들을 보면 내 의견, 내 생각, 내 고집을 포기하지 못하고 교만과 오만한 마음에서 비롯된 경우가 허다합니다. 인종, 성별, 국적, 종교, 연령, 정치 성향에 이르기까지 내 생각이 옳다고 여기는 확신은 교만과 오만한 마음을 가져오고 갈등과 혼란, 또 분열을 일으키며 결국에는 죽음을 가져옵니다.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않으신 예수님의 겸손은 인류 구원이라는 놀라운 역사를 만들었고 생명을 살리셨습니다. 반면 하나님과 같이 되기 원했던 아담과 이브의 교만은 하나님과 인간의 단절을 가져왔고 죽음을 가져왔습니다. 생명을 전하고 생명을 살리는 일로 부르심 받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을 우리의 마음과 일치시켜야 합니다. 우리는 자신의 권리를 포기함으로 생명을 살리신 그리스도의 겸손을 기억해야 합니다. 잠언 22장 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여호와를 경외함과 겸손이 동일한 무게로 말씀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을 통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십니다. 살아있으나 죽은 삶을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은 시대입니다. 생명의 삶을 사는 참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을 마음에 품어야 합니다. 둘째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품어야 할 예수님의 마음은 자기를 비우는 마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본문 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예수님께서는 성육신을 통해 자기를 낮추셨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비우셨습니다. 자기 비움을 뜻하는 헬라어 케노시스는 존재 방식이 변화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성육신을 통해 인간이 되셨지만 그의 신성이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인간이 된 예수님은 하나님의 속성인 신성을 사용하지 않기로 선택하신 것입니다. 이러한 자기 비움은 곧 자기 부정이며 자기 초월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이 성육신 사건이 더 놀라운 이유는 그분이 왕이라는 신분이 아닌 종의 형체를 취하셨다는 데 있습니다. 창조주가 사람이 된 것도 놀라운데 그가 종이 되어 피조물을 섬기기로 결정하셨다는 사실은 더욱 놀랍습니다. 낮춤과 비움은 상호적입니다. 비움 없는 낮춤은 허위의식이며 위선입니다. 참 낮춤은 곧 온전한 자기 비움으로 연결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비워야 할까요? 소비가 우리를 자유롭게 하리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수년 전 한 자동차 광고가 생각나는데요. 안부를 묻는 친구에게 자신의 차를 보여주는 광고였습니다. 광고 말미에 음악과 함께 요즘 어떻게 지내냐는 친구의 말에 땡땡땡으로 답했다. 뉴 럭셔리 땡땡땡.
당신의 오늘을 말해줍니다. 라는 대사가 나왔습니다. 신자유주의 경제 속에서 사람들은 소비를 통해 얻은 물건을 자신과 동일시합니다. 나는 쇼핑한다, 고로 존재한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자신이 소유한 물건을 통해 서열을 나누고 타인을 차별합니다. 그러나 사람은 출신 학교, 타는 자동차, 사는 집, 입는 옷, 직업으로 말할 수 없습니다. 사람은 그의 외모나 소유로 말할 수 없습니다. 그의 내면이 그를 말해주는 것입니다. 2000년대 초에 생긴 신조어 중에 부자병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어플루엔자라는 단어인데요. 풍요를 뜻하는 영어 애플루언스와 유행성 감기를 뜻하는 인플루엔자가 합쳐진 합성어입니다. 이 병은 풍요로워질수록 더 많은 것을 원하는 현대인들이 걸린 병입니다. 계속해서 더 많은 것을 추구하는 삶은 결코 만족함을 주지 못하고 우리에게 불평불만만 늘게 만듭니다. 심지어 비교의식에 빠지게 되면 우울증과 불안감도 겪게 됩니다. 오늘날 한국교회와 많은 그리스도인이 이 부자병에 걸려 있는 것 같습니다.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하는데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신 자기 비움과 자기 부인을 십자가에 못 박고 조금만 더 하며 자신을 채우는 일에 만족함이 없는 질병을 앓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 광야로 이끌리어 사탄에게 시험당하셨습니다. 돌로 떡을 만들라는 물질의 욕구, 예루살렘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서 하나님임을 증명하고 싶은 종교적 욕심, 또 천하 만국의 경배를 받는 권세를 갖는 지배욕에 대한 시험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신성이 아닌 오직 인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무기 삼아 시험을 이겨내셨습니다. 우리는 우리 존재의 밑바닥에 깔려있는 탐욕, 독선, 교만, 욕망을 비워내는 용기가 있어야 합니다. 명예욕과 무력을 비롯한 수많은 이기심을 던져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으로서 이 시험들을 이겨내신 예수님을 통해 우리도 이 시험에서 이길 수 있다고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비울 때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신령한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그럴 때 성령님이 우리를 통해 역사하십니다. 본래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자신을 비우셨던 예수님을 생각하며 자기 비움을 배우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품어야 할 예수님의 마음은 죽기까지 순종하는 마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본문 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님은 자신을 낮추사 인간이 되시고 또 자기를 비우사 종의 모습을 취하셨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하나님께 온전한 순종을 보이셨습니다. 십자가 죽음은 페르시아인에게서 유래되어 로마에 의해 완성된 아주 잔인하고 모욕적인 사형 방법입니다. 일반적으로 노예와 강도, 또 암살자, 반역자들 같은 흉악범들에게 가해지는 처형법입니다. 유대인은 십자가 처형된 사람은 누구든지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은 것으로 간주하였기에 십자가 처형을 혐오했습니다. 또 로마의 정치가이자 철학자였던 키케로도 십자가라는 이름 자체를 로마 시민의 몸에서뿐만 아니라 로마 시민의 생각과 눈과 귀에서도 멀리 떨어지게 하라고 말할 정도로 십자가 처형은 로마인에게도 혐오스러운 것이었습니다. 이런 혐오의 대상이 되는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본체로 계셨고 또 하나님과 동등하신 예수님께서 돌아가셨습니다. 자기를 낮추시고 비우시고 종국에는 범죄자와 같은 죽음에 자신을 맡기셨습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철저히 하나님께 순종하셨음을, 그리고 인간을 향한 그분의 사랑을 확증해 주는 증거입니다. 예수님의 생애는 하나님께 대한 철저한 순종이었습니다. 철저한 낮춤과 자기 비움을 통한 예수님의 온전한 순종은 그를 십자가 죽음으로 인도했습니다. 예수님이 삶 가운데 보여주셨던 기적과 이적, 가르치심과 고치심의 그 어떤 능력도 그를 죽음에서 건지는데
어떤 힘도 발휘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스스로 체포당하시고 구금당하시고 재판받으시고 수모를 겪고 공개 처형당하는 길을 선택하셨습니다. 그것이 아버지의 뜻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겉으로 보면 철저한 패배였고 예수님은 철저한 패배자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이 길이 바로 부활의 길이며 참 평화의 길이고 새 하늘과 새 땅으로 가는 길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외면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감당할 만한 십자가를 주십니다. 이 십자가를 우리가 순종함으로 지고 걸을 때 우리 또한 부활과 참 평화와 새하늘과 새 땅으로 가는 생명의 길을 걷게 됩니다. 그 길을 걸을 때 예수님은 우리를 버려두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오셔서 자신의 마음을 나눠주시며 그분의 사랑으로 우리와 함께 걸어주십니다. 19세기 남아프리카의 성자이자 기도와 성령의 사람인 앤드류 머레이는 그의 책 겸손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겸손은 자아의 죽음이라는 꽃에 맺히는 완전한 열매이다.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통해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자신을 낮추시고 비우시고 순종하셨던 그리스도의 마음이 곧 우리 그리스도인이 마땅히 품어야 할 마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낮고 천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그분의 낮아지신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생각하는 더 높은 곳, 더 거룩한 곳으로 그분을 올려보내려고 합니다. 예배의식을 통해, 종교의식을 통해, 우리의 성공을 통해, 부를 통해 예수님을 전하려 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봐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낮춤과 비움, 십자가의 죽음을 이룬 순종의 삶을 통해 그의 이름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 되게 하셨습니다. 주님을 주로 고백하는 우리는 예수님을 닮기 위해, 그분의 삶을 우리의 삶으로 살아내기 위해, 또 그분의 마음을 우리의 마음으로 품기 위해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달려 돌아가셨던 그 십자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새로운 시작입니다. 살아 꿈틀거리는 우리의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님의 뒤를 따릅시다. 자기를 낮추시고 비우시고 순종하여 부활에 이르신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의 마음으로 품읍시다. 그럴 때 우리의 교회가 회복되고 우리의 삶을 통해 그리스도 예수가 증거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